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리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평탄 인사도 하시고. 제가 종종 했던 얘기긴 한데 제 친구 신부님 중에는 저하고 어릴 때부터 복사단부터 같이 해갖고 같이 신부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되게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엄청 친하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다 모여갖고 신부들끼리 막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걔가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옆에서 앉아있다가 그 친구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옆에서 뻥치시네 뻥치시네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얘도 뭔가 장난치고 싶은데 제가 옆에서 계속 뻥치시네 뻥치시네 그러고 있으니까 성가셔요 안 성가셔요?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들어서니 야 너는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믿고 다 뻥친다 그러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이렇게 짐짓 놀란 것처럼 그러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네가 뻥을 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믿는 거지 어떻게 안 믿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또 아유 말이나 못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100% 뻥을 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 아 그래요. 오늘 이제 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님과 요셉성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시메온이 보고 아기를 예수님을 안아 들고 이제 예언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러는데 여기 그냥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결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럴 것 같아서 정결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님이에요. 그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피에 있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와서 이제 정결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 그래갖고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40일 동안 부정한 사람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뭐 해서도 안 돼요.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 40일 동안 그냥 쉬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를 위한 이제 규정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나쁘게 이해하고 되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이미지가 더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들, 그것도 지금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해요. 또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건 또 다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서로 얽혀 있어 갖고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루카복음 사가가 율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그 해설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래 그 정결례를 할 때하고 모든 맞이를 봉헌할 때하고 비슷한 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 번 성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같은 이렇게 한꺼번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뭐 그런 거는 그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참고로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는 두 가지 행사가 겹쳐 있다는 거,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은, 물론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왜 얘기했어요? 이럴 수가 있어갖고 그냥 재미로.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라고 돼 있죠.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 집이, 이 가정이 가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게 이 집이 가난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시메온 예언자가 하는 이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예언의 말씀이 더 특별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언제 평화를 얻는가.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휩싸요. 그렇죠? 휩싸일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걱정거리, 어려움들 앞에서 휩싸일 때가 있어요.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언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느냐? 언제 얻게 되냐면은 하느님의 구원을 만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만날 때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러다가 이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면서 무언가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제서 뒤를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걸음이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를 얻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꽤 있어도 맞아. 무언가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강력하게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은 문득 나만 그랬나? 그럴 때가 있어갖고 그래 이거 하느님께서 뭔가 이끄시는 게 있을 거야. 하느님께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징숭하고 또 하나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언제 그러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이거 분명히 하느님 뜻대로 풀리긴 할 텐데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가 더 낫겠네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긴 할 텐데 우리가 불안한 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내 뜻하고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다를 수도 있어. 그때 기분 나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거긴 한데 우리 오늘 일독서에서 요한 1서 말씀을 듣죠. 1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딱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안다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항상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래.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라져요? 잘 사라져요? 조금은 사라져. 조금은 사라지는데 잘 사라져요? 기대한 만큼?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것 같아. 잘 살펴보면은 그래도 제법 괜찮게 했네 싶은 것들도 있지만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반대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을 좀 덜 사랑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느님을 조금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하느님을 알았다면은 이걸 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느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하느님을 잘 안다고 전제를 하고 살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잘 안다고 그걸 전제를 할 수가 있어. 특히 아까 우리 얘기한 거랑 비춰보면은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느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은 하느님을 모르는구나, 지금. 그럼 내가 그거를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노력하는 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방향이 다르죠. 그거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내가 하느님 몰라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기 물탱크에 밸브 잠가놨는데 밸브 조그맣게 열어놨는데 내가 수도꼭지 연다고 물 푹 흘러가요? 수도꼭지 열심히 닫아가 열고 닫고 해봤는데 물이 안 나와. 처음에 수도꼭지를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수도꼭지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저기 물탱크에 혹은 샘에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보통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처럼 하느님을 몰랐는데, 내가 이처럼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느님을 잘 믿지, 내가 하느님을 잘 알지 그러면서 껐덕대고 살았었구나. 그걸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더 좋아져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더 기뻐져요. 항상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느껴지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배기시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좋긴 좋아. 누가 나 사랑한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긴 좋아. 근데 고맙진 않아요. 내가 작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생겨요. 시므온이 하느님을 따를 때,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동안 시므온을 억눌려왔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 해방을 주는 이 순간, 하느님을 발견할 때 이 순간이 오는데, 근데 그 시므온이 발견한 희망은 가난한 부부가 데려온 작은 아이였어요. 그 작은 모습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희망은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이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에 맞는 형식으로 그렇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에게, 작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희망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이 가난한 부부의 가난한 아이로부터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안고 있고 하느님을 믿지 못해갖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그래도 하느님 당신 뜻대로 말고 좀 제 뜻대로 해주지 안 될까요? 이러면서 고집 피우는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더 풍성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